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앞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5분 앞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가서 나열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분 앞을 알 수 없고 5분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은 떴지만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어떻게 한 달을 살고 어떻게 1년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죄도 짓고 악도 행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두 가지는 부딪혀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선을 행하다가도 어떤 때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 영적 싸움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세상의 총칼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악한 본성,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날마다 동서사방팔방 네가 가는 곳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믿음 생활을 너 혼자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들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어요. 광야 40년 그 기간은 혼자 마음대로 걸어가고 이쪽 저쪽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요, 성막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위로 뜨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자기들의 텐트를 다 접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서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던 문제가 있던 다급한 일로 하나님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열망을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육체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러한 육체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주일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선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택하신 분들은 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선택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까 말까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를 얘기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까 말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살까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너희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열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 날 정도 되니까 내일이 주일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죠? 내 마음대로 살던 방법에서 내일 주일이니까 좀 제대로 좀 해야지. 육체를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다가, 그치요? 여러분,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왔다 갔다 신앙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왔다 갔다 신앙? 왔다 갔다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왔다 갔다 신앙. 이제는 왔다 갔다 신앙을 살아서는 안 돼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미지근한 신앙, 아직도 왔다 갔다 신앙,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육체의 그 욕망대로 행하면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은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음행이에요. 음행.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음행의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삶인데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다. 육체의 욕망대로. 성적인 타락에는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 이것은 모두가 도덕적이지 않은 성적인 문제. 또 다른 육체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있지만 또 다른 타락이 있는데, 영적인 타락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요 주술과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뭔 줄 아십니까? 거짓 신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이에요. 여러분이 원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왜 전쟁이 많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깨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수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분노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 육체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그 넓은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것이 없다. 육체 행위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눈꼽만치도 그곳에 거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고울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3단계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추구해야 할 방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납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미움이나 질투나 어떤 분쟁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울한 것은 여러분 뭐가 한참 맞지 않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늘 기뻐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도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웃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누가 해프다고 해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해. 왜요?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그러면 그 기쁨은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지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요.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없어요. 미운 털 박힌 사람.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성품이 거칠지 않다는 거예요. 거칠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거친 성품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거친 것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절제,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다시 내 육체가 다시 살아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